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12월 4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무시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복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복수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갚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신다고 하셨으니 그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되려고 해도 제정신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간절히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도록 하여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자신을 밝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쉽지 않죠. 제가 요셉이었으면 나를 팔아?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한 1년은 노예를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높인 것처럼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요셉이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을 떠나게 하고 소리내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자신을 먼저 보냈을 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 감동받으셔서 울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버림받고 어려움을 겪고 온갖 억울함을 당했어도 다 하나님의 계획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도 감동받으셨겠습니까?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이러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자신을 밝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심을 고백합니다. 요셉과 같은 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면 어때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던 그때에도 꿈을 해몽하는 바람에 총리가 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온전하게 세워지고 요셉을 보셔도 알듯이 어떻습니까? 그 땅의 제일 높은 위치로 단번에 올라갑니다. 바로 빼고는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애굽 땅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것을 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갖다 비춰보면 제대로 사는 사람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이 땅에 앞으로도 5년의 흉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손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고, 그래서 나를 애굽 땅 온 땅을 통치하게 세우셨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간에 내가 그리고 너희 모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감동의 연속상에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요셉에게 그 꿈을 보여주길 잘했지 이런 생각 안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하시고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요셉이 감동시킨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감동시키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자신을 밝힌 요셉은 아버지와 자신의 형제들 모두 애굽의 고센 땅으로 초대합니다. 왜 초대합니까? 같이 잘 살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누자고. 그런데 이 모든 약속과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 이미 약속하신 것,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심을 경험하셔서 날마다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해서 당신들이 본 것을 다 알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5년간 흉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외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고난에 놓는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하고 감동시키면 하나님 반드시 복으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과 뜻과 계획 안에 온전히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